오랜만에 하는 예식이라 상당히 떨립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개척한 지는 머물렀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서니까 상당히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웃어주시면 아마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좀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원성 교회 참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내 전을 채우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오늘 또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모든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되었으며, 모든 순서 맡으신 또 목사님들 그 순서에서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기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의 역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시온성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 이민자의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귀한 사역을 이뤄나가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지역사회와 이민사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창립자이신 우리 이은만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선한 손길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더 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은만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설교하시는 우리 박병준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며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창립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이 한 절이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에 직전 LA 동주강 회장님이셨던 박병준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위기 탈출이라 하는 말씀을 전문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원래 그 지방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방회장님이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계셔서 부득이 제가 왔습니다.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삼국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국지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이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나라는 항우라는 사람이 지도자 있고요. 그리고 한나라는 유방이라는 사람이 왕이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중국 전체에 패권을 얻고 한 5년 정도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5년 동안 싸워도 승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싸워도 승패가 안 나니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그냥 전쟁이 끝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각자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와중에 한나라에 유방 밑에 책사였던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장량이라는 사람이 유방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끝났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초나라를 지금 공격하면 우리가 초나라를 제압할 수 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내기로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 돌아가는 초나라를 치자는 거죠. 얼마나 비열하고 비신사적인 행위입니까? 근데 유방이 이 얘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약속을 깨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초나라를 뒤에서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불의의 급습을 받은 이 초나라 군사들이 이거 뭐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래서 안위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가고 그 성에 들어가 성문을 다 걸어 잠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 군사들이 그 안위성을 뺑 둘러쌌어요. 포위를 했어요. 성을 둘러싼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신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는 물자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식량도 떨어지고 그럼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군대를 안위성에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 성 안에 갇혀있는 초나라 군사들한테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노래냐면 초나라의 민요입니다. 초나라 군사들이 옛날에 고향에 있을 때 고향에서 들었던 노래,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불렀던 초나라의 그 동요, 민요 이런 노래들이 아주 구슬프게 들려와요. 5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쳤고 더군다나 지금 한나라 군대 공격을 받아서 성 안에 갇힌 지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이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 노래를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어떻겠어요? 그 고향 생각에 전쟁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전투력이 바닥이 된 거죠. 바로 그것을 노리고 한나라가 이 초나라 노래를 성 밖에서 불러낸 거고요. 그게 제대로 먹힌 겁니다. 그렇게 초나라의 군대의 전투력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한나라 군대가 공격을 하죠. 이 공격에 맞서서 초나라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항우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군사들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에서 초나라가 치면서 초나라가 멸망하고요. 중국 전체 천하 대륙의 패권이 이제 한나라 쪽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그때 항우가 이제 나는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단신으로 그 한나라 군대를 향해서 적도망을 타고 나가고 싸우다가 스스로 나중에 목숨을 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수라고 할 수 있는 항우의 생애가 이제 그렇게 끝나요. 자, 이때 생겨난 고사성어가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사면초가라는 말이 사방에 초가집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방에 초가집이 있다고 아니고 초나라 초자에 노래가자예요.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린다 그 얘기입니다. 적에게 에워싸임을 당한 상태에서 들려오는 처량한 고향의 노래소리를 듣고 싸울 의욕을 잃고 전쟁을 포기해버린 사건,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태어난 고사성어가 사면초가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어쩌면 우리 중에 지금 그런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이게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부자 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정말 못 견디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는 경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신앙의 거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나는 이제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사망과 나와의 걸음이 한 걸음, 사망, 죽음이 내 옆에 있다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만한 군사를 매복시켜서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봤습니다만 앞에 8절부터 쭉 보면 그 얘기가 있죠. 군사를 매복시켰어요.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면 그때 습격을 하고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려고. 근데 이게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 글로 가면 위험합니다. 거기 위험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번번이 그 아람 왕의 작전이 실패하는 거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탄한다. 야, 이거 우리 가운데 누가 간첩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간첩이 말이야, 우리가 그 매복시켜놓고 한 이 작전을 전부 다 그쪽에다 알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한 신하가 얘기한다.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왕이 침실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해. 그러면 이스라엘 왕을 잡으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엘리사라는 이 인간을 잡아야 되겠다. 이 인간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그래갖고 정보 병을 풀어가지고 말이죠. 이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이 정보를 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밤중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확 돌아서버리는 거죠. 자, 도단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엘리사는 이제 꼼짝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안에서 버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면초가의 상황이 지금 생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면초가의 상황, 위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저는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골프라는 게 참 맘먹은 대로 안 돼요.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지. 아이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야구 잘했어요. 그 공을 투수가 탁 던지면 팍 치고 아주 잘했어요. 날라오는 공도 그렇게 잘 치는데 세상 요 앞에 있는 거 가만히 있는 요걸 수렵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될 듯한데 안 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골프의 묘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골프가 안 되는 순간이 있죠.
이게 이제 선수들한테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갑자기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고요. 입스에 걸려요. 그래서 드라이버 입스, 퍼팅 입스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퍼팅 입스가 생기면 1m짜리 이 퍼팅도 못 넣어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막 치기만 하면 이게 슬라이스에 막 이게 난리가 아닌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가 칠 차례 퍼팅할 차례가 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칠 차례가 오면 겁이 나요. 이것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자, 이런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선수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심지어 그립을 잡는다. 어드레스 하는 거. 택백, 백스윙, 다운스윙, 파이어. 이거를 골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하루에 공을 수천 개씩 쳐가지고 이게 공 치는 기계가 돼버린 프로 선수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립부터 정도, 어드레스 자세부터 정도. 가장 기본적인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배우는 그것부터 다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말이죠. 이게 막상 위기 상황이 닥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그러다가 지치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위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망고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위기 탈출 방법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돼.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성읍을 에워쌌어요. 마치 한 나라의 유방과 장량이 그랬던 것처럼 밤중에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수종을 들고 있던 엘리야의 사환이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이 상황을 보고 엘리사에게 달려가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게 기분 좋은 표정으로 이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기분 좋은 표정.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나비의 상황이잖아요. 막 이건 절규고 뭐 무슨 정말 아주 감정이 아주 극에 달한 그런 상황에서의 얘기. 내 주여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하겠어, 어찌해야 합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요, 성경이 이 상황을 그냥 엘리사의 사환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경이 이 사환을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말씀은 이 사환이 그냥 엘리사를 찾아와갖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환은 자기에게 닥쳐온 이 엄청난 문제 해답이
엘리사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 다시 말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쓰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불쌍한 초나라의 항우, 그 항우의 불행은 뭐였냐면 사면 초과로 에워싸임을 당했을 때 그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면 초과의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나갈 대상, 내가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간질병 걸린 여자가 아이 하나를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그 아이의 간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 고치지를 못해요. 다 지쳐버렸죠.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데리고 예수께 가니, 이랬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가니, 예수께로 오니. 자,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가니,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에게 와라, 전능하시고 전지한 여호와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나에게 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내가 해결해 줍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온성교회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온 세상이 축하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서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얼마나 많은 헌신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할지. 그러기에 이 시온성교회 창립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이 장성한 어른은 든든한 교회, 그 교회를 성장시켜야 할 참으로 어려운 숙제, 참으로 어려운 난관이 이제 여러분 앞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엄청난 일, 이 어려운 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요? 무슨 어떤 특별한 비책이라고 있으신가요? 돈이 많은 분이 있어가지고 막 돈으로 막 때려 막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는. 그래서 주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실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주께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참으로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이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에게 주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더하시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사중복음의 기치가 돼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원성교회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사와 건전 시간이 갖겠습니다. 먼저 교단 총무이신 김시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굴이 축하하실 그런 얼굴 아니시니까 받으실 건가요? 네. 오늘 우리 시원성교회 축사를 김시원 목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의 3요소 재미, 은혜, 짧게 그 중에 제일은 짧게니라 나왔습니다. 오늘 시원성교회 창립과 담임 목사 취임하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이 땅에 새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임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 할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우리 LA 동지만 너무 좋아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미주성결교회는 50주년 됐고요. 100주년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이때에 저희 교단에 14개의 지방회가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일 때 교회를 새로 개척한 지방에는 6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LA 동지방회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은만 목사님은 저희 인근에 있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이미 교회를 세우셔서 성공적으로 목회사를 감당하셨는데 LA로 이주하셔서 또 참지 못하시고 새롭게 교회를 또 개척하시는 기업을 통하시는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최치규 목사님 계신데요. 목사님은 교회 개척 DNA가 크게 작동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 전체 50개 주에 성결교회가 반드시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각 주마다 교회를 계속 개척하셨는데 은퇴하신 이후에도 옆에 계신 목사님을 좀 쑤시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는 기어이 교회를 본인이 개척하시든지 남을 개척시키시든지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신 걸로 알고 우리 새롭게 개척교회를 갖게 되신 LA 동지방에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원성교회 개척 멤버와 가족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조직이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개척 멤버가 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교단 사중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개의 사중복음이 있는데 특별히 시원성교회는 그 중에 어떤 복음이 가장 세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신유, 그렇죠. 신유의 복음이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시면 축하드립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죠? 영혼을 잘 다루시는 영적인 의사이신 목사님께서 사실은 숨겨놓은 마패가 있으신데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인정하는 한의사 면허증 자격증이 있으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는 한 번 헌금에 2번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남는 장사, 굉장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시든지 안 되면은 침을 끊어서 침을 놓으시든지 피를 뽑으시든지 똥을 드시든지 뼈를 맞추시든지 척추를 꺾으시든지 하여튼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강건케 하시는 귀한 역사에 목사님의 남은 인생 교회에 쓰임받으실 줄로 믿고 시원성교회 모든 개척 멤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창립하시는 이은만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저희 업계의 전설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축복하시는 목사님의 세 불가입니다. 첫 번째는 3대째 내려오는 목회자, 할아버지 목사님, 아빠 목사, 나 목사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적이 있는 교회 건축의 실적을 올리시는 목사님 축복하시고, 세 번째는 평생의 교회를 한 개 이상 개척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임하게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대 말년에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니실 수가 없고, 우리 교단의 자랑이고 목사님의 인생의 큰 축복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복되고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목사님의 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걸로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고 축하드리면서 짧은 축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올라오기 전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축사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무슨 제가 사오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시온성 교회 개척을 축하하면서 LA 동지방회의 임원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이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시고 43년 동안 섬기신 교회 이름이 시온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나 더 마음이 많이 가던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것,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콜럼버스잖아요. 그런데 콜럼버스의 개척과 우리 목사님의 이 교회 개척에는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럼버스의 개척은 그저 땅을 찾는 것이지만 목사님의 이 개척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흩어진 영혼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은남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요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인데요. 자,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창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조금은 서툴겠지만 그 안에 큰 설렘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많이 작거나 부족하지만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특히 시온성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하신답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시온성 교회의 모든 교인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가 처음에는요 원두 커피와 같이 조금은 거칠고 딱딱한 상태일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물, 우리 주 성령님의 은혜와 뜨거운 역사하심이 교회에 부어짐으로 진하고 깊은 향기가 나와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온성 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아메리카노와 같이 깊은 은혜가 충만해지는 교회, 아메리카노와 같이 깊은 은혜가 충만해지는 교회, 혹시 조금은 쓰다 싶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달달한 설탕을 넣어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때로는 저의 목소리와 같이 조금 부드럽게 카페라테와 같이 온유하고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까 우리 총무님께서 하나 실수를 하셨어요. 저 라이센스가 아직 없어요. 공부를 했지만은 학기가 오버가 되었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갖고 그래서 라이센스 취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은퇴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적극적으로 매달리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권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단 부총회장이신 김종욱 목사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권면, 어드바이스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목사님 제가 축사를 할게요. 제가 무슨 권면입니까? 근데 부총회장으로서 해달라고 하셔요. 우리 목사님과 저의 관계, 또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어떻게 목회를 하셨으면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인물, 바나바가 떠오릅니다. 저는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10년 정도 됐죠? 목사님께서 남가족 교육자를 회장을 하시고 제가 이제 총무를 할 때니까 그때 그 장면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바나바처럼 뒤에서, 한 걸음 뒤에서 회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그 직분을 맡아서 총무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니까 앞에 드러나서 뭔가를 하고, 근데 뒤에서 코치해 주시면서 이거 해야 됩니다. 뭘 하면 잘했습니다 하면서 그 일들이 계속 추진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가보지 못했던 램펠러 캐년, 아주 멋진 곳을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시고 100여 명의 교육자 가정들이 아주 위로받는 그런 행사를 잘 치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뒤에서 한 걸음 딱 뒤에 계신 거예요. 목사님 앞에 좀 가세요 해도 뒤에 계셔서 아이 목사님 나가라. 제가 목사님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어떻게 목회할 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건가. 내게 주신 대로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내가 사역하던 것을 갑자기 지금 우리 김시우 목사님처럼 해봐라. 저도 안 되고 아무도 못합니다. 김시우 목사님의 축사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색깔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바나바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앞으로 내보내면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자기는 뒤로 숨어 계십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소리가 하는 것처럼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에게는 저 위로자, 저분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를 별명으로 본명처럼 쓰게 만들어주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바나바처럼 이제까지 하던 것, 그것 절대로 모자란 거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절대로 낮은 것 전혀 아닙니다. 그 모습으로 귀한 섬김이 있었고 오늘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서로 심히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했다고 구부러 갔다. 이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바나바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위로의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할 때는 바울에게서조차서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마침내 마가를 이끌어내버립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일을 과정에서 마가는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첩벌이라 했지만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바나바는 끝내 바울과는 싸우더라도 마가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교회 역사에서 바울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잘한 거야. 근데 바나바는 그보다 양으로는 적은 것 같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감당했고, 가장 핵심적인 열매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결국 세워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바울조차 말년에 가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말은요, 이 바나바에 의해서 시작되고 준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 목회를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다 내려놓고 바나바처럼 섬기시고 바나바처럼 한 영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실 때 마가와 같은 인물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최철규 목사님 또 함께하는 이 개척 멤버들 한 분 한 분 자체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모인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나바와 같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그 성향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함께 힘 모아서 우리 시원성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마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와서 보니까 순서를 맨 마지막에 넣더라고요. 그것도 권면을. 시간이 지나면 한 번 하실 때마다 저 얘기 내가 준비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박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또 했는데 할 말이 자꾸만 주는 거예요. 기억하겠어요. 중복되더라도 말씀이니까 또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교회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잖아요. 베드로 신앙 고백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갈릴리 북쪽에 이제 헐몬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잖아요. 그 헐몬산 기슭에 자리 잡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그곳의 주민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가 하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요. 거기에 사는 또 헬라계 사람들은 자연과 목축의 신이고 또 야수의 신이라고 하는 판신이 있는데 그 판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당시에 헤로드 왕이 로마 정부에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 산당을 세웠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은 우상이 아주 성행했던 그러한 곳이었다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칭찬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알신, 판신, 로마 황제 숭배 이런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것과 더불어 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우상신들과 또 로마 황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우리 주님의 승리를 경축하는 공동체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구나. 그런데 아까 설교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특수 목회하는 선교사다 이러한 얘기도 하죠. 제가 미국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온 지 33년 됐어요. 33년이 됐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때도 굉장히 많았고요. 말하자면 흥망성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승리가 보장된 길을 걷고 있었더라고요. 승리가 개런티돼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찬송시를 굉장히 많이 쓰신 목사님이시고요. 어느 날 1894년에 어느 성도님 댁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그 부인이 막 울면서 막 비통해하면서 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아뢰세요. 그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눈물을 그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맞아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그분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자기가 그 부인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찬송시를 썼는데 그것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 목사님이 이전에도 목회를 오래 하셨고 또 이렇게 시원성교회를 개척해서 가시는데 힘들고 어렵죠. 그저 예수님께 아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총회장님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총회장님 되십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이렇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으신 우리 지방의 임원들과 특별히 부총회장님, 총무님 함께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창립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장소가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임마누엘 성교회를 우리가 오늘 빌려서 예배드리게 됐는데 임마누엘 성교회 우리 이진경 목사님과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진경 목사님을 저는 이번에 처음 뵀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거 다 이렇게 다 해주셔서 이진경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희로서는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진경 목사님께 한번 박수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진경 총회장님이 여기 지금 3분이 오셨어요. 근데 먼저 제가 2분을 소개하고 한 분은 나중에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원 목사님, 또 최승원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작가 목사님 일어서시 이용원 목사님 또 최승원 함께 이런 우리 박수로 잘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신데 개척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척의 아이콘, 그리고 겸손의 아이콘. 우리 최치기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무지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회장님으로서 대접받아야 되는데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감수하면서 당신 집도 허락해서 예배 초서를 쓰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을 제가 곁에서 보면은 물론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 우리 최 목사님이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저를 많이 도왔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갈 때 보면은 의자 밑에서 자꾸 기도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노트를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노트를 넘겨가면서 손을 쥐고 기도하고 손을 쥐고 기도하고 하시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만나는 사람들 전부 이름을 기록하셔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 1,500명 정도 돼요. 제가 그때 처음 놀랬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때 기타바를 만들자 했는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 기타 치겠다 해갖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서 같이 기타를 배우다가 못했는데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기타를 치시면서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750도, 752 쳤습니까? 750독을 치셨어요. 1장부터 끝장까지. 이제 총독을 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결심하고 계시는데 연세가 87세입니다. 네? 굉장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은 얼마나 또 학구열이 강하신지 그냥 집에 앉으신 성경을 지금 필사하고 계시고 또 영어를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후배들 볼 때 참 부럽다. 또 우리가 많이 또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참 오늘 우리 목사님 최충규 목사님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시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이상국 죄송합니다. 또 한 분이 계셨네요. 이상국 목사님 진경 총회장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창립한 시온성 교회는 앞으로 성결교회 의무를 다할 것이며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선교하는 교회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온성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친교실에서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도시락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념 타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LA 동지방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신도분이지만 그래도 교회 개척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LA 동지방이 제가 잘 알죠. 굉장히 어려운 지방인데 이렇게 또 개척도 하는 교회 또 교회에 이렇게 또 지원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앞으로 나오시죠. 여기 헌금바구니가 여기 있으면 여기 쓰세요. 여기 쓰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셔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시온성 교회를 또 새롭게 창립하며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귀한 또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봉헌 시간에 우리 황규동 목사님 나오셔서 색소폰 연주를 있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보시겠습니다. 미성대학교 직전 총장이신 우리 유종길 목사님이 축도하실 텐데, 사실 유종길 목사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정철을 만나기 위해서 몇 번씩이나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또 본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본교회를 또 이렇게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또 미성대학에서 전할 또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소식 전하고 축도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식사 기도를 우리 김기동 목사님, 오렌지 카운티 충만교회 우리 김기동 목사님께서 좀 해주시죠.
미성대학에서 깜빡했대요. 오늘 개척 예배 오는 걸. 그래가지고 그럼 안 올 거야? 내가 그랬더니 특별한 일이 못 가는데 그 다른 교회 개척할 때에 화환을 보냈대요. 그래서 화환 보내지 마. 현금으로 보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대신 전달하라고. 그래서 사실 이건 제가 감사한 거 하려고 가져온 봉투 뒤에다가 미성대 꽃값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가서 미성대 가서 200불 내놓으라면 내놓게 돼 있습니다. 먼저 전달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황기동 목사님 앞으로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초대를 해가지고 색소폰 연주를 시켜주세요. 왜냐면 제가 몇 번 들었는데 LA 와서 굉장히 실력이 늘었어요. 원래 이 색소폰 소프라노는요 어려운 거거든요, 악기가. 그래서 보통 실력 없는 사람들이 알토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황기동 목사님 아버님이 서울에 있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황충성 목사님인데 아버지보다 훨씬 일단 키부터 더 크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은만 목사님이 예배 처소, 개천 예배 처소 때문에 걱정을 하시길래 임마누엘 선교교회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다가 바로 이준경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김종호 목사님과 한선영 목사님 이분들이 교단 가입을 못해가지고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을 못한, 개인적으로는 선교교단에 이렇게 가입해서 교육자이고 열심히 집사 다녔는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평신도 한 사람 데리고 임마누엘 교회 와서 교회에서 결정도 안 했는데 무조건 여기 와서 가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LA 지방에서는요, 우리 한선영 목사님과 김종호 목사님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초회장까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와서 개천 예배를 하면, 가인 예배라든지 이런 거면 그 교회는 초회장들만큼 성장합니다. 이은만 목사님 굉장히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교회 개척을 했는데 목회하는데 어려운 교회들은 임마누엘 교회 빌려서 여기서 재개척, 원래 장사 잘 안 되고 확장 개혁 이런 것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재개척 예배 이렇게 예배도 하면 그게 엄청 여기가 붐되는 예배당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치기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아까 설명을 좀 미흡하더라고요. 사로세에서부터 제가 최 목사님 하는데 거기서도 개척하셨고, 최치기 목사님은 미주 선결교회에서 교회를 6번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 경력이 있어요. 아마 1등일런지도 몰라요.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교회를 6번이나 개척하고, 아이오와에서 개척한 교회가 엄청 크고 예배당도 사고 했을 때 부족한 사람을 오라고 해서 제가 부부일을 한 적도 있는데, 이런 분하고 또 같이 7번째 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김구 선생님이,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어떤 분이 교회 개척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예배당 하나 세워지는 것은 경찰서 하나 세워지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교회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이 자리에 개척하는 여기서 이 개척 예배를 드리는 시온성교회 그리고 시온성교회 성도들과 이은만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또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우리 모든 동역자들 또 동역자들이 섬기는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창녕 예배 끝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같이 식사를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이응만 목사님 비롯한 시온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오병의 기적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부흥운동의 진원이 불씨가 되게 하시고 참석한 저희 모두도 새로운 힘과 능력 얻어서 더욱 이 마지막 어렵고 힘들 때 더 열심으로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준비한 모든 성교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